자연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입니다. 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나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게 좋다면, 왜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걸까? 왜 모든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지혜를 다스렸던 성인이나 성자들은 왜 선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했던 걸까? 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또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미래의 어떠한 지혜로운 이가 나타나서 또 말을 한다면 그의 주제는 또한 무엇일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미래에도 그러할 그 주제.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늘 하나의 이야기였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경전이라든가 그러한 것에서 가장 단순하게 간추려서 아주 짧게 말을 한다면 음, 세상의 진리, 더 이상 이가 없는 진리에서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조차, 그런 생각조차 없지요. 그래서 정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하다, 악하다고 구별짓지 않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맑은 마음, 그러한 눈, 그러한 상태로 볼 때만이 어디에도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쪽의 어떠한 치우침에서 벗어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편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상위의 진리, 더 이상 이가 없는 진리의 눈,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그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최상의 지혜의 말입니다. 이 말은 순수하고 깨끗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물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물질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냥 이 최상의 진리, 저 하늘에서의 진리, 그 진리가 이곳 땅에서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주 기도문을 외울 때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하늘에서의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하늘에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관점이나 그분들의 해석, 그분들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의 어떠한 이 말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그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을 보는 이 사전을 보는 관점도 A와 B와 C와 D와 이렇게 네 방향에서 보면은 각기 다른 부분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있는 찻잔을 보고 나는 찻잔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B에서 보면 나는 손이 더 중요해. 찻잔이 뭐 그리 중요해. 이렇게 보고 저쪽 C에서 보면은 찻잔과 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그걸 벗어난 이 주변의 이 배경 이렇게 꽃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반대쪽 뒤에서 보는 사람은 꽃이나 찻잔이나 이 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공간 이런 것이 더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관심이 있어. 난 그게 더 중요해. 또 어떤 이 다음은 위에서 이라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 너희들은 무슨 말 하고 있니? 나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보이는데 나는 전체가 모든 게 다 중요해. 꽃도 중요하고 찻잔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주변에 비어있는 허공도 중요하고 내 눈에는 다 보여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런데 또 밑에서 F라는 또 다른 사람이 이 아래에서의 시선으로 또 바라봅니다.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어디에 허공이 있고 공간이 있으며 어디에가 손이 있고 어디가 꽃이 있니? 나가 보이는 이곳은 이 세상은 오로지 이 밑면에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 동그란 거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게 가장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빛깔과 향기와 그만의 성장 배경과 그만의 지식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보일 것이죠. 이 찻잔 하나로 보는 데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방향에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방향의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저는 저 한 사람만의 방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떠한 기독교 경전이 됐든 불교 경전이 됐든 유교 경전이 됐든 그것을 다루시고 그 경전을 믿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해석을 절대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관점, 믿음, 해석을 존중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한 사람의 시선으로서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고 말할 뿐입니다. 나의 한 사람의 견해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거는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이나 파장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듣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제가 항시 여기 이 시간의 주제는 명상과 자선이에요. 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그래서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이 마음이라는 존재를 알고 깨닫고 그 특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 위에서 내가 마음을 자유자재롭게 쓰고 같이 놀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휴식, 마음의 휴식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 드렸던 그 주제,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고대의 성인들과 또 지금을 살아가는 성인들 그리고 먼 후대의 미래에 오실 성인들 또한 그들은 모두 공통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 사실이며 존중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사회의 질서, 이 사회의 질서와 맥락과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그 사회만의, 그 나라만의, 그 시대만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약속들, 사회적인 약속들, 법칙, 규칙들이 생겨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으면 합당하며 선하다 하고 여기 이 규칙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틀렸다, 잘못됐다, 악하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이고 절차이고 사회적인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그 사회에 그 시대에 맞게 이거는 생겨납니다.
이거는 시대가 또 앞으로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내용들로 채워지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이고 규칙이고 사회적인 그런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마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 참된 주인공,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그 참된 주인공, 그의 성품, 그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질서라든가 약속들은 다만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화된 세계에서 만들어낸 그 질서 있게 굴러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규칙이나 이런 약속들, 이런 법들, 이런 계율들, 이런 것들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그건 우리 인간 스스로 삶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서, 서로서로의 존중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소중하고 지켜야 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 면에서는 이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건 옳은 기준이야 해서 이쪽에 이 기준에 합당하면 선하다 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 하고 악하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인간적인 이 물질화된 그러한 것을 벗어난 존재, 모든 것을 하나로서 불리고 있는 이 청정한 온 우주 만물을 자기 자신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이 존재에서 이 의식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있지 않겠죠. 우리가 기준을 세워놨던 그런 기준들은 분명 없습니다. 어떠한 일어남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뿐 그 일어남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하나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는 스스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로운 근거, 이거는 분명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세상에 더 이상 위가 없는 이 맑은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한 존재도 없고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저런 행동은 선한 것이다 저거는 아주 착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별 지을 수가 없으며 또한 말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유지된다 그리고 소멸됐다 하고 이 정도의 눈으로 청정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 일어난 일이 선하네 악하네 이렇게 분별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것에도 분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념에서 탈피해서 그 무한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양쪽의 그 선과 악에서 해탈해서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사람, 나쁜 행위를 한 사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이 사회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두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이건 악하다 하고 제재를 하잖아요. 왜? 이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 물질화된 세계는 그래서 이건 아주 존중하고 꼭 필요한 매뉴얼이고 꼭 필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최상의 이 어떠한 것에도 묶여있지 않는 자유로운 눈에서 보면은 악하다거나 선하다거나 이런 분별도 없으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한 이 자유로움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나쁜 행위 죄라든가 나쁜 짓이라든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개념에 갇히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정한 이 의식 때문에 모든 악한 행위들로부터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그 행위는 비록 일어났을지언정 그 근본에서 선한 이 청정한 의식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나쁜 행위도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죄를 일으켰을 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의 틀로 붙어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얻어줄 수 있는 그늘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인 근거나 질서, 법이라든가 이런 약속들, 이런 것을 갖다가 마지못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준에서, 이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기준, 좋은 기준, 질서야 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고의적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는 어때요? 늘 마음의 그림자가 따라가겠죠. 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 기준에서 멀어졌어. 나는 이 기준을 범했어. 나는 이 기준에서 정말 벗어난 안 좋은 나쁜 행동을 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저 위에서 정정하고 맑고 깨끗한 이 의식으로 우리의 본성으로서 우리가 아무런 분별 없이 착하다 나쁘다 어떤 개념 분별 없이 그저 보고만 있는 이 눈 의식,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온 우주로 굴리고 있는 그 근본 의식, 우주의 순수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고 우리의 본성으로 내려와 있다. 우리는 이 본성, 이 마음을 써서 우리는 이 현상계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지요. 바로 이 의식, 이 청정한 의식, 이 의식으로 보면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개념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니까요.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도 실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질화돼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약속으로서 그거를 상기시키고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켜나가는 것을 스스로 마음으로써 그거를 추종하고 지켜나간다면 다 바랄 게 없지만 우리 사람들은 또 어때요?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시키고 억제하는 그런 강제적인 법이 있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들을 억압을 하잖아요. 그게 강제적인 법이잖아요, 일종의. 물론 이 법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나쁘다거나 부정하거나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질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탐욕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제재를 해주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법이고 규칙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을 때는 이제 강압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물질화된 이러한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쁘다거나 필요치 않다는 것은 절대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걸 만들기 이전에는 순수한 우주의 근원의식으로서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없으며 그 기준이 우리를 억압할 수도 없으며 그 기준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힐 수도 없는 것이겠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상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에서 우리의 본성자리 마음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자리의 이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이 지구에 그 많은 우리 인간들의 수만큼 그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나 어느 정도나 과연 이 최상의 기준, 그 누가 제재하거나 강요하지 않거나 그래도 스스로 이 순수 의식에 여기에 부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또는 아주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게 세상은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고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탐욕이라든가 자기만의 욕심이라든가 자기가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 기준에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주제를 두고 강점을 두고 말을 할 거냐면요. 이제껏 내가 했던 주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 최상의 진리, 최고의 더 이상 위가 없는 청정한 시선. 그 시선, 우리가 본래 마음자리로 봤을 때는 악도 없고 선도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악도 선도 구별이 없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했을 때도 그건 나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의식일 뿐이지 그거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은 없다 했잖아요. 왜냐면 청정하니까. 또 어떠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선하다 하고 저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개념 틀에 의해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그거를 선하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정한 것이지, 이 시선 청정한 눈으로 봤을 때는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선한 눈이다, 선한 청정한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좋지 않은 행위들,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함,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것에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반대 쪽에서 우리가 시선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모든 성인들, 고대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성인들 또한 왜 선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육바라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한 덕목을 닦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세상은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원래 마음, 온 우주의 청정하고 깨끗한 선과 악의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 보기만 하고 있는, 느끼기만 하고 있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의식, 이 의식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주의 태초 이전의 그 순수한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 의식으로 보면은 선과 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의식에서 스스로 한 마음을 일으켜서 물질화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으로 보면 온 우주 자체는 나하고 분리되지 하나, 단지 자기 자신이 불려 나와서 물질화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일 뿐,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든 생명들은 단지 자기 자신일 뿐, 자기 몸일 뿐, 자기의 마음 하나에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 그래서 나와 남도 없고 나가 아닌 저 대상이다 하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움직임들을, 모든 일어남들을 다 스스로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이 순수한 의식, 어떠한 것에도 끄달려가지 않는 이 순수한 의식이 바로 나의 원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그대로 타고 태어난 것, 이 몸을 부여받아서 물질화되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나라고, 바로 자신이다라고, 바로 생명이다라고, 우리 인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이 본성, 이 순수한 본성, 이 본성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이 우주 만물과? 그래요. 제가 늘 말했던 바로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과 이 온 우주 만물과 서로 소통되어서 그 마음 하나로서 우리가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으키는 아주 사소한 생각들,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어때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라는 이 작은 개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거야. 나가 보고 있는 이 대상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존재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거야.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생각들인데, 내 머리, 내 구조에서 일어난 생각들인데 어떻게 알겠어? 나만이 알지. 그래서 나가 한 행위들, 누가 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한 나의 행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찻잔 하나를 들어 올리는 거, 이거 하나 자체도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다 했죠? 그래요. 바로 우리 마음자리, 우리 근본 마음자리, 여기서부터 이 모든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이 찻잔을 잡아야겠다 하고 행위를 하기 이전에 뭘부터 생각하나요? 생각부터 일으키죠.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순간 일으키잖아. 아, 내가 컵을 잡아야겠네, 올려야겠네 하고 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일으키는 순간, 이 마음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바로 주인공, 주인. 이 주인공을, 이 주인을 기독교에서는 주님하고 부르죠. 그 주인공을 높여서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주님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느님이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그 주인공, 그 주인, 그 주인을 올려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돼 가장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하다, 악하다라고도 개념 짓거나 분별하지도 않는 그 순수한 그 자체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자리고 이 마음 하나를 써서 내가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써 아 내가 컵을 잡아 올려야지 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내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바로 이 마음, 이 주인공. 내가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주인공, 가장 순수하고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알고 있는 그 주인공, 그 주인. 그거는 나와 대상이 어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 하나.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바로 이 주님자리.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이 주인공자리, 이 주인자리. 청정한 우리의 본성.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 하나 일으키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온 우주를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자기 자신의 몸이고 오로지 자신일 뿐인 이 존재의식에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어떨까요? 바로 그 주인공, 그 주인한테 바로 드러나겠죠. 왜? 그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바로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로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으며 그 하나의 마음을 내가 써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요. 네,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누구한테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누가 보지 않는다 해서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 주인공은 이 하나의 주인공은 분명히 우리한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 주인공 자체도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 있는 그 어떤 개념으로도 붙일 수도 없고 어느 하나도 선택해서 기울어지지도 않는 이 충만한 중도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청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존재, 이 주인공은 선이다 악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로 존재로 나왔을 때에는 내가 이 개체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마음을 일으킬 때 탐욕을 일으킬 때에도 탐욕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이 주인공과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눈 깜빡할 찰나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왜요? 바로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와 그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거는 나도 그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하나로서 온통 이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선가요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어떤 대화를 나눈 도중에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비슷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좀 낮다고도 표현할 수 없죠. 그들만의 특유한 개성과 빛깔을 지닌 그들만의 향기를 지닌 그들만의 눈, 그들만의 자기를 주관으로 해서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서 보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물질화되어 있는 존재 또는 전지전능한 어떤 인격화된 신
또는 어떠한 다른 존재하고 다들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기를 주관으로 갖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단계를 거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단계에 있다 해서 저 윗단계에 있는 사람이 너는 잘못됐어, 왜 그렇게 하냐고 질책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고 많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하 하고 또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윗단계로 좀 더 넓게 올라갈 것이고 또 2단계에서도 더 넓게 올라갈 것이고 또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윗단계에서 보는 이와 시선이 맞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탓하거나 잘못했다거나 해서 이렇게 해치거나 이렇게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의 나름대로 그 세계를 보는, 자기만의 주관으로 보는 세계를 인정해주고 그들만의 고유한 빛깔을 인정해주고, 다만 여기 위에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갖다가 그들만의 존재로서 인정해주고 또 다만 이 밝은 단계로 또 윗단계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도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만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하나님이라 하면은 제가 보는 나만의 유일한 이 빛깔과 향기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우리 원래의 마음, 우리 원래의 의식, 우리의 본성, 이 자리, 청정한 자리, 깨끗한 자리,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성스러운 영, 성령이라도 표현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보는 말로, 그러한 의미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복음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 자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너 자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 몸, 이 개체, 이 몸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몸이, 나라는 개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면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오로지 이 순수한 의식, 이 하나의 깨끗한 의식, 이 성스러운 영, 이 성령이 만물을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끝에 바로 우리 인간이 드러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고 누구에게서 물려나왔고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일까요? 그래요. 바로 그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바로 깨끗한 그 성령,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의식,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비단 하나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렇게 이런 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렇게 붉은 꽃을 피워내는 이런 모습으로도 있고, 나라는 이런 존재로서도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자연적인 그런 창조된 것들, 태어난 것들, 생명들, 자연적인 우주가 부여해준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느님 또는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같은 의미로서 통합니다.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어디에요? 나 자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은 어디 누군가에서 어디 어떤 장소에서 내 안으로 뚝딱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자신, 내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이 마음을 작용해서 내가 움직이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너 자신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고, 이 생명으로서, 이런 생명으로서 만물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불려내서 만물을 창조해서 자신을 드러내 있는 이 형상, 이 만물의 모습, 온 우주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굴리는 그 주인공, 그 주님, 높여서 주님 하는 그 존재,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나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으며 나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나라는 구별도 없이 그저 하나의 한 마음으로서, 그를 줄여서 하나의 마음에서 일심, 한일, 마음심에서 일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 하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욕구들을, 욕심들을, 탐욕들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일으킴과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려지며 이 들어올려지는 작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 바로 주인공, 주님, 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러나 있는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몸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바로 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너다라는 종류, 그 말은 개체의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온 우주를 만물을 굴리고 있으며 또 나라는 개체와 하나의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이 존재, 주인공, 만물로서 드러나 있는 이 존재, 만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으로도 드러나 있잖아요. 바로 너다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 하나하나 쓰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내 개체 안에 갇혀서 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마음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소통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 하나의 주인공,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눈과 그의 몸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하나 일으키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주님의 또는 하느님의 아니면 우리의 마음자리에, 본래 마음자리에 그대로 그 정보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분명 최고의 더 위가 없는 그 깨끗한 의식, 그 청정한 의식에서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그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도 그 일어난 바가 없이 깨끗하다, 자치가 없다라고 했죠. 이거는 최상의 근원 의식입니다. 최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최상의 의식의 그 좀 더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단계는 바로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우리가 행위하고 작용하는, 또는 만물이 다 움직이고 작용하는 그 모든 정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최상의 진리, 이 청정한 진리의 바로 그 밑에 단계 정도에서 그 단계에서 그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얼른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외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지층이라는 그 단면을 본 적이 있지요. 이렇게 층층층층 땅에 쌓여있는 지층이 있는데 맨 윗단계,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근차근 층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해서 맨 아래는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개체로 드러나 있는 이 만물의 세계, 무게가 있고 질량이 있으며 우리가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잡혀지는 이런 물질된 세계, 그게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윗단계는 그 위대의 지층의 그 위에는 이 물질들과 그 최상위의 그 청정한 의식, 맨 위에 단계의 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와의 그 소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가 물질화된 가장 무거운 세계, 우리가 이렇게 감촉이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물질화된 세계가 있다면 그 중간에는 이 최고 상위의 그 청정한 의식과 이 물질화된 세계와 그 사이에 소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고 가는 소통. 이것도 또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마음자리다 하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이 중간 단계를 천사라는 표현을 해요. 천사, 뭐 대천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가브리엘 있고 미카엘 있고 또 그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성령으로서 잉태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천사가 오잖아요. 그걸 또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던가요. 그 천사, 이런 바로 천사라는 거는 하늘의 사자예요. 하늘의 사자, 하늘의 뜻을 우리 인간계로 전달해주는 그 중간 매개체, 매개자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 사람의 모습에서 날개를 달려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존재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천사라는 존재를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날개가 달린 인간화된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깔과 향기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만의 고유한 시각과 고유한 색깔과 고유한 향으로서 저만이 보는 이 주관적인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이 천사란 존재는 날개가 있고 다양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이 중간에 이 존재, 이 천사, 이게 물질화된 맨 아래 단계 지층, 단면 지층이 세 칸이 있다면 맨 아래 단계는 가장 무거운 곳, 질량이 있고 물질이 잡히는 이런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난 물질화된 세계고 또 그 위에 중간 단계가 있고 그다음 맨 위에 꼭대기에는 최상위 어떤 의식으로도 어떠한 걸 때묻지 않는 최상위 순수한 의식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물질과 가장 순수한 의식과 그 중간 단계는 이렇게 소통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또 천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뜻, 맨 최상의 청정한 의식, 그게 하늘이다면 이 하늘의 뜻을 지상세계, 우리 물질화된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는 이런 물질화된 세계로서 이렇게 오고 가는 존재, 이걸 갖다가 성령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존재. 이거는 이제 드러나 있지 않는 존재예요. 이 중간 단계 이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앞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와이파이는 손으로 잡히진 않지만 이런 물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전국으로, 온 세계로.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를 연결해주고 있는 바로 그 중간 지점. 이러한 것도 역시 마음의 하나의 한쪽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청정한 마음에는 어떠한 의식도 들어올 수 없지만 그 중간 단계와 그 마지막 물질 세계의 이 중간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자면 세계의 단면이 있는 지층인데 거기서 맨 아래는 이런 물질화된 세계이고 중간 단계는 맨 위에 최상의 깨끗한 의식과 오고 갈 수 있는 그 중간 의식의 단계. 왜 오고 가냐면 이 세상의 깨끗한 의식과 물질화된 이 세계와 서로 소통이 되고 관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고 간다, 소통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물질 세계와 저 위에 청정한 하늘 세계와 청정한 우리 근원자리, 우리 본래 마음자리, 순수한 우주 전체 우주의식 그 자리와 이 중간과 소통하는 이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며 이거는 하나로서 서로 운영되고 있고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맨 위에 있던 게 세상의 깨끗한 자리 이거를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좀 더 확장이 돼서 이 전체 물질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또 마음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세상의 청정한 자리 이거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 우리의 본래의 양심, 가장 청정한 의식 그래서 그거는 본심, 본래 마음이다 하고 또 밑에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와 이 중간 세계, 이 중간 세계와 물질 세계는 이 마음과 서로 소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되고 작용하고 있다 했잖아요. 하나로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이 된다, 움직인다 해서 용심, 움직인다, 작용된다 해서 용심이다 하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이웃이 본래 마음 본심과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소통되고 있는 이 작용하고 작용되고 운용되고 있는 이 마음, 이걸 갖다 용심, 작용한다 해서 용자를 따서 용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이 본심과 작용되고 있는 용심, 이거는 서로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다. 그래서 일심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은 마음 하나의 움직임이다. 마음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마음 자체가 온 우주를 만들어내고 운용시키고 있으며 끝내 이 마음 하나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그렇게 크게 보는 그런 언어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커다란 온 우주를 자체를 하나로서 굴리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존재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큽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난 그 정보들은 바로 이 하늘과 가장 최상의 순수의식과 물질세계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오고 가고 있는 아까 내가 천사라고 표현했죠. 이 중간 단계, 이 의식에서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에서는 우리가 물질세계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마음 일으킴들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바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업보가 있기래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나, 나는 무슨 뭐가 있기래 무슨 업보가 있기래 이런 거를 이러한 복을 받나, 이렇게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자신과 소통되고 관통되면서 그 내가 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마음 일으키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내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 중간 단계에서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중간 단계, 소통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되고 있는 이 중간 단계라는 데서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 그대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갖다가 이 공간에, 이 타운되는 이 공간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그 공간을 갖다 이렇게 투시해서 보는 홀로그램 우주인가요? 그 위에서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정보,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허공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어느 한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투시해서 보면은 거기에가 이렇게 그 영상이 맺힌다 하잖아요. 홀로그램이 맺힌다 그러죠. 그 영상의 그 정보, 이게 이 정보가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어있는 이 공간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내뱉고 말로서 내뱉고 우리가 생각으로서 일으키고 마음으로서 일으키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 그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단계에서 그대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기에 그 모든 정보들이 저장돼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 중간에 이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책을 썼는데요. 짧은 환타지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제가 썼었어요. 이북으로 해서 교부 이북에 올려놨는데 그 주제가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보실 거고 안 보셔도 상관없고, 근데 지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지하실에 이건 어디까지 환타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갖고 환타지적으로 재밌게 풀어낸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듣고 아하 하고 마음이란 특징이랑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보고 재미로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마음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집 지하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뭔가 기계를 막 조립하고 만들고 있어요. 만들다가 마침내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 그 마당으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당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한 공간을 향해서 이렇게 탁 빛을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그 빛을 쏘는데 그 빛에서 보이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 영상에는 어떠한 소녀가 그 마당에 1층의 마당에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서 꽃을 즐기면서 막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소녀가 보입니다. 그 영상에.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저쪽 그 1층에 저쪽 그 집에서 1층에 그 마당에 있는 집에서 엄마가 나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와서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정원에서 즐겁게 놀다가 엄마가 부르니까 그걸 향해 쫓아갑니다. 그 모습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들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쏘니까 역시 거기에도 그 집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예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영상화되어서 보입니다. 홀로그램처럼. 홀로그램은 손으로 만지지진 않지만 영상으로서 우리 시야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허공을 만졌을 때 잡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이 허공 중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보 중에 하나를 갖다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걸 홀로그램이라 하죠.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자기 지하실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지하실의 공간을 또 잡아서 한 공간을 잡아서 이렇게 비춥니다. 그랬더니 바로 좀 전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하실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수리하고 있고 만들고 있을 때 있잖아요. 바로 이 기계, 이 빛을 쏘아서 이 공간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겠죠. 만들었던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1분 전, 2분 전에 자기의 모습. 내가 바로 1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만들어진 기계를 만들고 들고 올라가기 이전에 막 기계를 만들고 조합하고 있던 그 모습이 이 빈 공간에, 지하실의 빈 공간에서 이렇게 잡았던 그 모습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있습니다. 이제 쇼트 판타지 시리즈라 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 판타지 시리즈입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그 내용은 단지 재미로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의 특징, 그거를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이런 여백들, 드러나지 않는 공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서는 깨끗할 뿐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잡히지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이 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집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면서 여기서 했던 그런 다양한 행위들, 다양한 언어들,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이 허공에 드러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정보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듯이 이 마음이라는 존재는 바로 세상의 청정한 하늘과 밑에 물질화된 세계와 그 중간에 이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빈 공간의 허공, 소통되고 있는, 관통되고 있는 모든 물질화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파동되고 와이파이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모든 만물이 서로 움직이고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정보들, 움직이는 모든 정보들, 그것들이 그대로 이 가장 최상의 근원에서 서로 소통되고 있으며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깨끗한, 이 세상의 청정한 이 깨끗한 의식이 그대로 이 물질화된 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의 그 깨끗한 영광이 땅에서도 이 물질화된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바람에서 그 주기도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이 전체를 굴르고 있는 하나의 그 존재라고 했지만은 그도 아니고 분리되었던 또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이 마음으로서 느끼고 있고 소통하고 있으며 관통하고 있으며 오로지 이 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을 써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꽃을 흔드는 거, 자꾸 흔드는 거, 이거 하나도 바로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켰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과 같은가요? 앞전에 내가 시간에 말했던 거, 이 광활하고 텅 빈 그 우주의 순수한 의식 그 자체,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그 순수한 의식이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물질화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하고 싶으면 어떤가요? 마음을 먼저 일으키잖아요. 마음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작동돼서 이걸 흔들잖아요. 이 꽃을 이렇게 흔들게 되잖아요. 바로 그 근원의 그 주인공, 주님 하는 그 주인공, 그 주인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패턴이 그대로 똑같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자신을 물질화로 만들어내서 그 물질을 감촉을 느끼고 있는 이 존재.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패턴도 똑같잖아요. 스스로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꽃대를 흔들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손이 가서 이렇게 물질화되는 걸 흔들고 있죠.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건 뭔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한 마음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결과로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나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은 바로 우주의 그 모든 패턴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주의 근원의식이요. 그 한마음이 열심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음에서 그대로 우리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이 가장 최상의 맑은 의식과 물질화된 세계에서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이 중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으며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그 주인공의 의식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그 정보대로 그대로 굴려가고 있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발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바라지만 절대 그 인간의 바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정보, 저장되는 이 정보로 인해서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굴러가듯이 바퀴가 구르듯이 이 정보대로 그대로 굴러갑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대로 굴러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정해놓은 기준으로 봐서 이거는 기준에서 벗어난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다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는 그대로 이 물질과 물질 세계와 물질화되어 있지 않은 비물질 세계 그 중간 단계로서 그 사이에 정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모든 행위는 비단 우리 인간의 행위나 언어나 생각이나 그런 것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물질들, 이런 다른 생명들의 움직임들, 그 모든 물질들의 움직임들의 그 작용이 그대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옛날에 우리 우리 어렸을 때 읽던 그런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요 거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옥황상제를 만나러 갔는데 옥황상제 앞에는 어떤 구슬이 하나 있어서 그 구슬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생전에 살아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이 구슬에 그대로 다 비치고 그 구슬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갖다 심판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동화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의 특징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또 법성계에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법성계라는 게 있어요. 법의 성품. 법이라는 거는 바로 이 물질 세계와 이 최상의 세계와 최상의
순수한 그 청정의식과 이 물질 세계와 그 중간에 단계까지 그 모든 세계를 통합해서 그걸 갖다가 법에 드러난 법의 펼침이라고 해요. 이 물질, 온 세상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에 움직인 이 삶 자체,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 움직인 것들, 이런 걸 갖다 이 우주의 움직임, 우주의 생멸, 탄생과 소멸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이 모든 삶들 그걸 갖다가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 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진리가 드러나고 있고 진리가 표현되어 있고 진리가 드러나 있는 이 현현되어 있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갖다 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우주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이 모든 움직임이 이 모든 펼쳐짐이 다 법, 바로 자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존재를 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 법이 바로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성계, 법의 성품을 노래하다라는 뜻에서 법성계라는 그런 불교적인 경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그건 한자어인데요. 그걸 갖다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일미, 진중이라는 일미라는 건 하나의 티끌이에요. 하나의 티끌, 일미, 진중. 그 하나의 티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함시방. 이 함시방이라는 거는 시방이라는 게 열방이에요. 열방, 십방이. 이게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이고 우아래 또 그 사이사이 네 방 다 합해서 십방이라고 해요. 사방을 그 사이사이 네 군데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위아래까지 포함해서 열방이 그걸 갖다 십방이라고 해서 그걸 따 시방 그 말보다는 시방이라고 표현해요. 함시방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온 우주 자체를 표현한 말이에요. 시방이라는 말은 함시방이라는 말은 그래서 온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어디에? 바로 일미 하나의 티끌 안에 우리가 보는 그 작고 작은 그 티끌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끌 그 하나의 티끌 일미 그 안에 진중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온 우주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마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법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말과 소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 또는 법 이렇게 소통되는 말입니다. 마음하고 이건 같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미진중 하나의 티끌 안에 보이지도 않고 조금만 그 티끌 안을 눈으로 볼라 해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 그 하나의 티끌 안에 함시방 온 우주의 모든 정보 열방이라는 거는 온 사방 온 우주 자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든 정보가 그대로 그 하나의 티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내가 지금껏 설명했던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말을 아주 축약해서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미라는 거는 아주 그 티끌을 아주 작은 티끌인데 이걸 갖다가 보면은 요즘에 보면 양자역학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최소 단위, 쪼갠 가장 작은 원소 단위 그거 자체가 그 자체 안에도 온 우주의 모든 정보의 질서가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 과학기술들은 이런 물질 세계들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렇게 진리를 점점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법성계라는 불교 경전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바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법의 진리요, 질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그 구절 하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 지금 양자역학 최소 4분 원자 단위 그 단위가 바로 온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 단위하고 똑같은 그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얕은 지식으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 저의 말에는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인가요?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은,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내뱉고 있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 우리는 일미잖아요. 이 온 우주를 봐보세요. 온 우주에서 우리란 존재, 온 우주, 그 은하, 그 광활한 우주, 은하를 보면 얼마나 넓고 광활한가요? 그 안에서 우리 지구라는 별을 찾아보기도 얼마나 힘든가요? 그럼 그 지구라는 별 안에서도 또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하나의 티끌, 일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티끌에 지나잖아요. 근데 나라는 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행하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그대로 정보화되어서 어때요? 이 온 우주에 그대로 펼쳐나가고 있고 저장되어 있겠죠. 어디로 달아나거나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우주 안에 그대로 내가 하는 행위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보화되어서 파동화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하나의 존재에 드러나지 않고 삶을 운영하고 있는 이 존재, 바로 나 자신, 내 마음, 이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 비밀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었다라고. 이 말도 도마복음에서인가요?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이 세상의 법이, 이 세계가 바로 그렇게 법으로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바로 이 꽃을 볼까요? 이것도 한 그루의 꽃이죠. 근데 이게 크게 보면 나무도 되잖아요. 근데 더 크게 보면은 앞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거는 우주 자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은하들이 펼쳐져 있는 우주. 바로 이 꽃들이 하나의 은하들이 피어난 거예요. 어때요? 다양한 공간에 서로 따로따로 있지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위아래 크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때요? 이 꽃들은, 이 은하들은 다 하나의 줄기가 연결돼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여기가 이 꽃 자체도 우주가 펼쳐져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꽃에서 꽃 한 송이만 보더라도 우주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 성품을 품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형성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우리 순수의식이라는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의식, 태초 그 이전에 고요한 의식, 그게 뿌리, 그게를 근원으로 해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확장되어서 커다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그 자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킨 것이 폭발화되어서 이렇게 물질로화되어서 이렇게 드러나고 피어났습니다. 꽃처럼 드러났죠. 이 나무처럼. 그래서 이 꽃송이들은 다 은하들입니다. 그러면 안에 수술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겠죠. 아주 작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꽃잎일 때 탁 뜯었다고 봐요. 딱 뜯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꽃은 어떨까요? 순간 느끼겠죠. 아야 하고 내 꽃잎이 떴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 꽃송이만 그걸 느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꽃잎을 하나 여기를 뜯는 순간 이 전체 꽃나무가 다, 온 가지마다, 온 꽃송이들마다 다 느끼겠죠. 순간 움찔하고 느끼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이 은하, 이 하나의 꽃송이의 지구라는 지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예요. 은하 안에 하나의 꽃수술은 지구예요. 거기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은 어때요? 이 은하를 퍼져서, 이 줄기를 퍼져서 온 가지와 온 꽃송이들과 끝에 뿌리까지 전달이 되겠죠. 이게 법의 세계예요. 이게 진리의 세계고요. 하나의 꽃잎을 뜯으면 단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온 꽃이 다 그걸 느끼잖아요. 감지하고.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우리 사람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를 한 군데를 탁 다쳤어요. 그러면 순간 아야 하면서 온 몸으로 느끼잖아요. 다리 하나를 다쳤다 해서, 또는 손가락 하나를 다쳤다 해서 이 손가락에서만 그 통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다치면 이 다친 거는 온 몸이 느끼잖아요. 온몸이 아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몸에 세포들이요. 온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걸 갖다 상처를 메꿔 나가잖아요. 우리가 순간 다칠 때 하고 순간 온몸으로 전율이 오듯이 이 우리의 몸은 이 우주하고 똑같아요. 이 우주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하나 돼서 그대로 모습이 드러난 거고 이 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똑같아요. 우주도 우리를 품고 있는 우주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존재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행성에서 어느 은하에서 어떤 요동이나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파동을 그대로 감지하고 있겠죠. 그게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치면 아야 하고 순간 점률로 온몸이 느끼듯이 우리가 이렇게 꽃을 딱 뜯으면 이 꽃도 온몸으로 온 줄기로 온 뿌리로 다 퍼지듯이 그 영향력이 내가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언어나 마음 일으킴이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게 법의 세계예요. 이 법의 세계, 이 법의 질서.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서 안에서, 이 법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태어나서 물질화돼서 이렇게 살아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질서 안에서, 이 법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이 세계의 진실,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는 진리, 이거를 본 고대 성인들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 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것은 그거는 그대로 그 행동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정보가 그대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행한 그대로. 이 굴러가고 있는 거를 보고 어떤 인간이 이렇게 굴러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바람일 뿐이겠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로 이 세상을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왜 선하게 살고 왜 질서 있게 살아야 하며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인 언약, 사회적인 선한 규율이나 법 굳이 이런 게 없어도 이런 게 있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 이 정보 스스로 살아가면서 쏟아놓은 뱉어놓은 행동해놓은 이 정보들 이 과보들 이것들이 그대로 이 온 우주에 그대로 정보가 저장돼 있으며 그 저장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장된 정보대로 그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생각조차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선하고 또 선하고 착하고 또 착하게 살아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았을 때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행복한 과보를 받기 때문이죠. 그 행복한 결과로서 자기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성자고 아무리 고귀한 부처님이라 한들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인형을 조종하듯이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 삶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그걸 또박또박 마음을 일으켜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말리거나 붙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 흐름, 이 온 우주가 흘러가는 그 흐름, 또 그 우주의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이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또 만물이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세계는 말 그대로 질서하던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결과로서 이 세계는 굴러갑니다. 만약에 선하고 질서 있고 유익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고 모두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품어내면서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면 그 정보는 그대로 온 우주로 그 정보대로 굴러갈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이 안에 이 온 우주를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그 반대의 모습으로 서로 다투고 자기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해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휘저으면서 자기 탐욕을 발산하면서 마음껏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러한 에너지들이 그런 파장들이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우주 안에서 그대로 충만해지며 그 정보를 느끼는 이 우주는 그 정보 그대로 느낌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순수한 의식에서는 선함과 악함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보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의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법의 세계, 이 현실이라는 이 법이 펼쳐진 세계, 이 세계에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이런 전체적인 이 시스템, 이 삶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이 우주라는 이 물질화된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체계, 이 근원, 이 행동의 방위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살아가는 움직임, 나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이 전체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들이 이 흐름에 어떠한 행위를 줄 것인지 비단 내가 나 스스로 나쁘게 행동하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변에 파동을 미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결국은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내가 손가락 끝 하나 살짝 다쳐도 온몸이 느끼고 아프고 순간 움찔하듯이 온몸으로 그 정보가 전달되듯이 나 한 사람쯤이냐 이렇게 산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티끌 하나에 온 우주의 정보가 담겨 있듯이 그 반대로 이 티끌 하나의 움직임은 그대로 온 우주의 모든 방위로 열방위로 영향을 주고 퍼져나가고 하나로서 서로 소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로서 이러한 법으로서 이 세계는 움직이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신의 움직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그대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선하다는 거는 결국은 넓게 보면 선하다라는 거는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선한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선하다는 거는 바로 이 온 우주 질서 자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가 받은 정보 그대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 굴러나가는 거. 그렇다 보면 이 움직임이 선하다고 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위를 했을 때 선하다라기보다는 이 우주의 흐름, 이 세계의 법의 질서, 법이란 이렇게 흘러간다. 이 흐름대로 간다. 그래서 선택은 자기의 몫이게 되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정보는 그대로 그 개체의 그 정보 그대로 저장된 대로 그를 향해서 따라갈 테니까요. 그게 그림자가 되어서 그가 한 행위 그대로 내가 선한 향기와 선한 바람, 빛을 뿜고 살았다. 그러면 그 선한 향기와 선한 빛이 그의 그림자가 돼서 그를 따를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탐욕에 휩싸여서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만 위해 살았다 하면 그 행해한 그 결과 그거는 그대로 그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이러한 법, 이러한 세계의 진리, 이 세계의 흐름의 그런 패턴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고대의 성인이라든가 지금이라든가 미래에 올 어떤 누가 됐든 이 세계의 흐름을 파악한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선하다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아름다운 약속이나 규칙 그런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 우주의 흐름의 참된 모습, 이 우주의 참된 질서 이거를 아름답게 선하게 원래 그 모습대로 평화롭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그게 바로 선하다라고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습 자체가 이 온 우주의 모습을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축소돼서 축약돼서 나로서 드러나 있고 이런 꽃 또한 마찬가지로 온 우주 모습이 그대로 우주가 여기 한 송이 이 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법의 세계가 그대로 또한 나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라는 걸 이 하나로서 이 하나를 쓰므로 인해서 이 하나에서 이 모든 만물이 나왔고 나도 나왔고 그래서 이 마음 하나를 같이 서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하나일지라도 그 마음은 그대로 이 마음이라는 주인공 그의 정보 그의 마음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덮임없이 가림없이 숨김없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킨 그 모든 정보들로 인해서 이 우주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내보냈으면 밝음을 내보냈으면 선함을 내보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그를 따를 것이는 그림자처럼 내가 악함을 내보내고 탐욕을 내보내고 어리석음을 내보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보를 내보냈다면 혹시 그에 따르는 것은 그것이 그의 그림자가 돼서 따라가겠지. 이게 세계의 진리고 법의 모습이고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세계에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이 최상의 맑은 깨끗한 더위가 없는 고요한 이 의식에서 보면은 어떠한 행위가 선하다, 어떤 행위가 악하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의식에서 물질화되어서 다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질서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다시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대로 운영하고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는 명백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삶을 살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일 뿐이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